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2절까지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응케 하옵소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우리가 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기록한 자가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본인이 말을 하고 있고, 묵시로 받았다. 이 묵시는 하자인데, 하자는 계시, 환상. 하나님 앞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묵시와 계시와 예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말해요. 경고.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입니까?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 경고라는 것은 마샤인데, 나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들어 올리다, 또 높이다 이런 뜻이 있고, 부담이 되는 예언이란 뜻이 있어요. 들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엄숙한 선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엄숙하다. 그리고 이 나샤라는 것은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말씀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많은 선지서 중에서 이사야서와 함께 복음의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는 이사야처럼 성결과 믿음을 강조했어요. 성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복음의 선지자라고 말했고, 이제 성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하박국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 하박국이란 뜻은 하바크, 어떤 뜻이냐면 씨름하는 자, 포옹하다, 기도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한 단어에 여러 뜻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뜻과 사람의 편에서 보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반대의 뜻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는 얘기는,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는 밤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대 나라가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그런 때가 바로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악하고 가장 패역한 시대가 요시야 왕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그 유다 민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벌써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를 해서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박국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에요. 죄악과 폐역을 눈으로 보게 됐고, 하나님 왜 나를 죄악과 폐역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겁탈과 강포가 있으며 변론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질문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폐역하고 율법이 해이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고 묻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5절에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말하면 바벨론 사람을 말해요. 신흥 국가로 일어나고 강성해지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강성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대를 징벌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더 포악한데 왜 그 못된 바벨론이 우리를 삼키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왜 바벨론을 부흥시키십니까? 강성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두 번째 질문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테니까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성루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 그대로 2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깊은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죠. 그만큼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 씨름하고 안고 기도했던 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쉽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내게 물질이 없는데 이 물질을 언제 주시렵니까? 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은 그들의 죄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망시키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소멸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대답과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가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고 바벨론에 악한 바벨론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고 소망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아,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환난 중에 있어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마지막 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이제 정말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약속대로 온 땅을 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탓했어요. 그리고 왜 그냥 두십니까?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고 잠잠해지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앞에 온 땅은 잠잠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하박국이 기도한 모든 기도와 질문이 정리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하고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계시, 환상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장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던 그것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서 3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기 온옷, 어떻게 말하면 시기 온옷이라면 어떤 악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 찬양하는 레위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찬양하는 궁정에서 찬양하고 성전에서 찬송하는 레위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기 온옷이라는 단어는 샤가라는 단어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방황하고 실수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막 극한 감정에 휩싸여서 막 열정에서 막 급속하게 막 갑자기 바꿔지는 것을 말하죠. 조용한 음악이 흐르다가 조용한 찬양을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까지 있었던 것과 다른 시기 온옷에 맞춘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은 이 기도가 바로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온옷이란 단어 하나가 바로 얼마나 하박국이 마음이 뜨거웠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1절에 들어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군요.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할 때 샤마가 나와요. 샤마가 당신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주의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듣고 나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놀라다가 야라입니다. 야라는 경외하다,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심판의 하나님을 듣고 나니까 정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라는 것은 카라브 가까이, 그 다음에 샤님 몇 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빨리빨리 그런 뜻이에요. 이 수년 내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빨리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수년 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하다가 여기서는 하야입니다. 하야는 기운을 차리고 소생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 고쳐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야에 들어있습니다. 부흥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병든 것이 치료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또 쓸모없는 것들을 고쳐서 쓰게 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늘어져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힘을 주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뜻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그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주시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부흥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다가 야다는 깨닫게 하다, 알게 하다, 체험하게 하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하고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심판은 진노죠.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진노하고 죄악의 벌로 심판과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진노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은 라함으로써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죄악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일을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건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눈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도 심판에 긍휼의 심판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응답 사이에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2장까지 있었고 이제 3장에서는 속히 하옵소서, 긍휼이 있는 심판을 속히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요시야 왕 때 있었다고 했는데 그 요시야 왕의 마지막 시기 한 61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616년경에 기록됐으면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박국이 살아있을 때에 이제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하박국 생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제 그곳에 가서 어쩌면 포로로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그곳에서도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아마 그곳에서 전했을 것입니다. 616년경에 기록되었고 이제 586년 후에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가 100년이 지납니다. 바로 100년 후에 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그 모든 이야기가 정말로 하박국 선지자의 살아있을 때 기록되고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한 그 구원에 대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진노하고 지금은 멸망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아까 하야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힘이 없고 쓰러진 것을 살아나고 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부흥돼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됐다 하면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도 많고 이렇게 북적지근한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살리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소성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나를 묶여놓고 이제 차단시켜서 아무 소망이 없는 곳,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소성케 하시다,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될 것은 가장 먼저 내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내 무엇이 부흥될까요? 내 영혼이 부흥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 바로 그것은 내 영혼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힘이 있고 이제는 소망 중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이 잘 되는 건 지금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 부흥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이 내 영혼이 왜 넘어져 있을까요? 상처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남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또 아무 힘이 없고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위축되고 또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하고 내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부흥돼야 될 내 영혼이고 또 반대로 교만해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맘대로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인도하시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긍휼 있는 심판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에서 부흥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고 세상을 우선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인데 우리 안에서 이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우선입니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는데 아이들과 놀러 가는 것이 좋다면 친구들과 약속이 좋다면 그것은 친구들이 우선인 것이에요.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내 행함이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 믿음으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고 친구들과 만일에 간다면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행위는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다 부흥되고 소생되고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료되어야 될 것이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씨름하며 그 민족을 포옹하고 끌어안고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다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인데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셨던 구원의 주님이 내 삶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나타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당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가 되지 않았으면 그것이 아직 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세요.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는 하루속히 내 자녀 구원해 주세요. 속히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심입니다. 누구나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욕심을 가지고 안달을 내리고 조바심을 갖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는 죄악인 줄 알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압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잠잠해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 속히 이루어주세요 했다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깨달아 알 때에 그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시편 119편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소성하고 나를 부흥케 하시고 살리시는데 무엇대로?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갑자기 힘이 나서 원더우먼처럼 이렇게 힘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양식을 듣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첫 번째로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깨달아서 27절에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소성케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법도의 길이라는 것, 때레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내가 삶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이제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이 있는지 그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시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규례입니다. 규례는 무엇입니까? 심판을 말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주의 일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있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 심판을 따라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어떤 심판을 당하고 어떤 환난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7절에 나를 압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압박하고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론 전쟁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나를 누르는 압박이 있습니다. 물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직장의 염려, 욕심, 이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하고 나의 대적은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내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의 대적, 내가 원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가 바로 규례죠. 주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송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이제 회복되고 부흥되고 구속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부흥과 신약의 부흥은 이렇게 다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이사야 57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의 영에 하나님은 소성케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이 소성케 하는 것은
말씀으로 소송케 하는데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두 번째,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소송케 하고 또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마지막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나라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또 우리의 정치와 경제와 온 세계의 기후와 역사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누구나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심판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심판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흥될 때, 내가 부흥돼서 내가 소성되고 내가 구원되어졌을 때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회복되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